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과 그 다음에 헨리 브레카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다음에 A.W. 토저의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하다라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에 온누리교회의 그 30주년 될 때에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그대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을 갖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키를 20절에 두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0절에 키를 두고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전도를 위한 구절로 인식할 때가 많았습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당신 마음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고 있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교회 바깥에 나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 나가셔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은 문 밖에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안으로 들여보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밖에 나가셨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 계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지금 현대 교회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면 90% 이상의 교회가 모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다고 하면 90% 이상의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임재 그리고 사모함이 사라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 예수 클럽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동아리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그대로 하려면 이곳에 나와 있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 방법 내려놓고 우리 방법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배우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또 병든 육체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죄악을 끊을 수 없었던 사람이 끊고 중독에 걸려 있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들,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별로 그렇게 큰 기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보고 계십니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함 없이, 사모함 없이 그저 매주 반복되는 예배에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한 발짝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만족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음악은 화려하고 좋은 악기와 찬양대도 좋고 조명도 화려하고 좋은 시설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갈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의 노래를 하고 있고 예수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형식과 습관에 젖어서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그렇게 시간을 채우는데 급급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사라지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저 빈 껍데기, 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울리는 꽹과리 같아서 시끄러운 소음만 있을 뿐인 것이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 임재가 있다면 임재의 열매는 무엇인가?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 안에 사람들이 정작 예수를 환영하지 않고 돈, 건강, 명예, 성공 이런 것만을 환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랑 다르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강하셨습니다. 이분이 중구에 사셨어요. 중구. 그런데 저쪽 송파구에 있는 교회에 개척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거기까지 가세요? 새벽 예배에 차를 몰고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만 대단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좀 반응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대단하죠. 예. 그런데요, 이분이 정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어요. 왜 거기 가세요? 그랬더니 그곳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곳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뒤에 그 목사님께 다시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게 교회 많이 성장했을 텐데 좀 어떠세요? 그 교회 아직도 나가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세요? 그랬더니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성도들이 줄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 누렸던, 없었을 때 누렸던 그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그 풍성함이 사라져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함과 간절함이
있습니까?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그 당시 교회는 굉장히 화려했었습니다. 유럽 교회가 굉장히 건물을 크게 지었습니다. 멋진 파이프 오르겐과 그 다음에 멋진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큰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고 성도들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술집에 팔리고 무슬림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 짓밟히는 소금처럼 된 것이 바로 유럽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탈북자의 간증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탈북자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자매님이셨는데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하게 그리고 강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잡아가지도 않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이제 개인의 임재로 한번 하나님 눈을 좀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신앙으로 한번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가 사라진 채로 그것도 모른 채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처음 신앙을 저버리고 순수했던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형식과 습관과 율법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찬송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것으로 다 됐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병든 신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예수님의 자리를 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이 세상의 자랑이든 드라마든 유튜브든 게임이든 이런 것들로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개인 묵상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그 기도 시간에, 그 묵상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새 수요 예배 때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 묵상을 하면서 저는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배와 기도 시간을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임재의 기초가 됩니다. 소멸되지 않았던 그 불꽃을 모세가 경험했던 그 불꽃, 소멸되지 않았던 그 불꽃으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불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꽃을 아직 소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나오셔서 그 불꽃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전히 저에게 설교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렇게 집중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딴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아멘 하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능력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 떨기나무 앞에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다가갈 때에 그곳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이 회복이 되려면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 들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칭찬을 굉장히 잘해 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우리가 10가지의 캐릭터가 있다면 그 중에 9가지가 단점이고 1가지만이 장점이라도 그 장점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단점을 꼬집기보다는 장점을 부각시키시는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칭찬하지 않은 교회였던 것이죠. 이것으로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 교회, 그리고 주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는, 그리고 개인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15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과거에 하나님의 그 뜨거움을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점점 상실해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채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예수님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또 사모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뜨겁게 다가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 모습에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토하여 버리겠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곧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그래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심판할 것이다.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게 하면 심판이 임한다.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겉은 멀쩡한데 CT로 우리를 찍거나 MRI로 우리를 찍으면 암세포가 발견되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수준인지 몰랐습니다. 어떤 병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CT보다 더 정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은 강렬하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곳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입고 쓰고 누리던 것들이 매우 풍성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건물이 있고 교회가 건물도 있고 헌금도 풍성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까 북한 교회 이야기를 좀 했었죠. 북한 교회 비록 아무것도 없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갈망함이 있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죠. 참다운 복이란 무엇인가?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만큼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복,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이 복이 없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대신해서 채웠고 그것을 부족함이 없다라고 착각한 교회였습니다. 현대교회는 건물도 좋고 부동산도 있고 돈도 있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벌거벗고 눈멀었고 비루한 그런 교회들이, 자신의 수치를 모르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에 예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좀 이따가 제 건데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예수님을 갈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직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기다리고 있어. 문 밖에서 너희들이 나를 기다리겠지만 그래도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보다 아직 세상에 관심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직도 너희들에 관심이 있고 내가 너희들에 대한 사랑은 많단다. 사랑한다. 그래서 책망한다. 책망한다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모함이 없는 우리를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0절 시작. 예, 아멘. 우리는 이제 문을 예수님께로 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묵상의 시간이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형식적이었다면 다시 뜨거운 예배로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미랄교회는 50년의 돌보심으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50년,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발걸음을 우리가 내년에 내딛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관심, 새로운 기도, 새로운 다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분들을 잘 섬기려면 기도의 역량이 필요하고 준비된 기도의 그릇과 영적인 그릇이 더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그릇이 잘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잘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미랄교회의 미래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마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